네, 어쨌든 2년 잘 버텼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죄송스럽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많은 분들이 또 확진돼서 또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또 증상이 심한 분들은 좀 심하고요. 저는 뭐 증상들이 한꺼번에 다 와서 좀 고생을 좀 했는데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또 후유증 없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참고로 드리면 이제 내일부터 또 바뀝니다. 기존에 집에서 자가키트 검사하시고 양성이 나오면 이제 보건소 가면 PCR을 검사를 하는데 이제는 내일부터는 병원에서 신속 항원을 해서 양성이 나오면 PCR 없이 그냥 확진자로 이제 그렇게 동급으로 쳐버리기 때문에 아마 요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지금 보면 거의 뭐 보건소나 이런 데 가서 줄 서시면 거의 뭐 1시간 이상은 줄을 서셔야 되니까 또 괜히 추운데 떨지 마시고 요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또 어쨌든 간에 뭐 검사 안 하시고 안 걸리게 가장 좋은 거니까 어쨌든 건강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는 이게 전체 스토리로 이어져 가다 보니까 제가 본문을 줘서 말씀을 드리지만 좀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지 않으면 요것만 딱 떼갖고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큰 흉년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는 흉년이 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렇게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한 게 오늘 앞부분에 2절부터 4절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즉 아직은 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 포함된 원리들을 아직 율법을 주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계속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약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그 자녀와 후손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랄 땅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이 흘러가는 맥락이 아브라함이 했던 패턴 그대로 쫓아가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또 그랄 땅 아비멜렉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삭이 똑같이 갑니다. 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데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어떤 날 이 아비멜렉이 창가에서 보다가 이삭이 아내를 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삭을 꾸짖는 거죠. 네가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삭이 내 아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 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화를 내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는 사람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이삭과 리브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삭이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이 애굽에 내려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나일강에 뭐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갈 거냐? 지금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는 이 기로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스트인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물과 먹을 걸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 머물며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그 기로 앞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건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6절에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지만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머물렀더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은 기근이 땅이에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남았더니 양과 소와 떼가 이루고 그리고 종들이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기근이 가득한 이 땅에 농사를 졌는데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근 때문에 다 도망가고 애굽으로 흘러가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들이 많아지게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를 지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미담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홍대에 있는 한 치킨집 체인점 사장이 그 동네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다 보니까 치킨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 아이들에게 몇 번 치킨을 계속해서 대접하면 아이들을 줬습니다. 근데 큰 이제 형이 그것에도 감사해서 사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다 보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요즘 뭐 흔히 이럴 때에 많은 사람이 쓰죠. 혼쭐 내주겠다라는 걸 이용해서 돈줄 내주겠다. 어떤 가게나 어떤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물건을 사줘서 돈으로 혼쭐 내줘서 뭔가 좀 이 어려움 가운데에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때에 돈줄 내준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전국에서 치킨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매출이 300만 원, 그리고 후원금이 2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이 본인이 이거를 다 주문을 받아야겠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문을 닫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내가 주문을 다 받아야겠지만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좀 내부 정리를 하고 다시 오픈을 하겠습니다. 잠깐 문을 닫고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인스타그램에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사진을 올리는 또 페이스북 같은 게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마포구청에다가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팔아줬던 300만 원에 후원금 200만 원에 자기 돈 100만 원 합쳐서 600만 원을 마포구청 복지과에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하는데 이거를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건 내가 기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함께 도와주셔서 이거는 내가 기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부한 겁니다. 라고 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소상공인들이 월세 내기도 힘들고 빠듯할 때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것 때문에 돈을 벌었다면 어떨까요? 월세도 내고 충당하겠지만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입 300만 원, 후원금 200만 원에 자기 돈 100만 원을 넣어서 후원할 정도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남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 삶 가운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들을 해요. 쉬운 길, 빠른 길, 뭔가 편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삭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애굽에 내려가는 게 옳아요. 기근이 있고 먹을 게 없고 이 동물들을 키우려면 여기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애굽에 내려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무러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된 그 언약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늘의 별과 네 자식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손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삭과 같은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진 않더라도 이 기근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경제가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끊임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고 책임져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놓여 있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준다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삭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이 기적 같은 100배의 결실을 기근의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베푸셨던 그 복이 계속해서 이삭에게도 복을 더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거부가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즉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미 그 그랄 땅에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증거로 삼아서 이 우물은 아브라함 거라고 이미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났더니 그 사람들 걸 다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우물이라는 거는 물론 사람들에게선 생수가 되는 거고 동물을 키워가면서는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물을 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내 땅이니까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 우물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불을 가졌어요. 종도 많아요. 거부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 능력을 갖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맞짱 떠야죠. 내가 너한테 피해 준 게 뭐냐? 내가 너한테 손해 준 게 뭐?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성실히 일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네가 억울하면 너도 하나님 믿고 복을 받든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했고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가 판 거고 이미 아버지가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서 소유가 됐는데 이건 우리 아버지 거야 니들 거 아니야. 얼마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 주장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16절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뭔가 위기감을 느꼈는지 찾아와서 이삭이 강성해지니까 자기를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삭이 아무 대항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요. 그래서 17절에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다 메꿨기 때문에 다시 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우물을 파서 아버지가 지은 이름 그대로 이름을 줘요. 근데 뜻밖의 소득이 벌어져요. 골짜기에서 샘을 파다 보니까 골짜기를 파다 보니까 뭘 발견합니까? 19절에 샘 근원을 발견해요. 이거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아니죠. 골짜기를 파다 보나 물줄기가 드러나고 샘줄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도 아니고 새롭게 나온 물 근원이니까 너희들이 소유권 주장할 수 없겠구나. 야, 이제 우리가 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머지않아 어떻게 돼요? 그랄 목자들이 와서 텃세를 부려요. 이것도 내 거라는 거야. 우리 땅에서 물줄기가 나왔으니까 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퉜다는 이름으로 에색이라고 줘요. 그리고 또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파요. 근데 그들이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또 괴롭혀요. 다툽니다. 그래서 다퉜다라는 대적했다라는 이름으로 신나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옮겨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이젠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이 넓다라고 해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팔복에 있는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연상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텃세를 부려요. 우물을 막아버리는데 이상하리만치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온유함을 발견하는 거죠. 사실은 뭐 한 번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이 우물 니들이 텃세 그러나 내가 딴 데 가서 파고 말지 뭐 까짓 거, 이럴 수 있지만 가는 곳마다 막고 방해하고 이러면 어떤 생각일까요? 그래, 니들 한 번 더 와봐. 내가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줄 알아?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 전혀 다투지 않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밑에 있는 종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이삭은 무능력한 거죠. 이미 힘도 있고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 아버지 우물인데 전혀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면 종들이 어떨까요? 야, 우리 주인은 무능력하고 힘도 없고 비겁하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온유함과 성실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근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 땅에 머물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 축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물은 식수원이고 동물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중요한 수단이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원수에 대한 대적을 향한 그 원수들을 대해서 내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머물라고 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부가 만들게 하셨고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서 우물을 만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남으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모습 가운데 마치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하나 발견한 게 뭡니까? 끊임없이 다퉈요. 근데 그 다투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이삭은 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실 거야. 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다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환경들을 바꿔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 환경은 바꿔주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신 채 나를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환경들은 바뀌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이들이 대적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텃세를 부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많은 경우에 환경은 그대로 남겨두신 채 우리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그랄 목자들 괴롭혀요.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남겨두고 있지만 이삭이 바뀐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들이 괴롭힐지라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거니까 나를 책임져 주실 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들과 굳이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성실하게 내 갈 길 가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 모든 걸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어 단어도 그렇고요. 헬라어 단어도 그렇고 온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온유라는 단어가 프레오테스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는 아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 헬라어 프리우테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온유라는 뜻이 뭐냐면 길들여진 말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야생말을 길들여서 온순해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들판에 야생마들이 많을 때 그 야생말을 길들여서 전쟁에 그 말을 타고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먼 거리를 갈 때에 그 말들을 길들여서 말을 타고 이동수단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 온순한 말을 볼 때에 온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길들여진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종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 아니에요. 마치 전쟁을 쳐서 우리나라가 망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노예가 돼서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모습. 그래서 순종하게 돼서 길들여진 종을 아나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 그리고 자유인이었지만 종이 되어서서 순종함으로 길들여진 종. 이 단어를 쓸 때에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래요.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은 말, 길들여지지 않은 종 같아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의 종으로서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앞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것처럼 찬양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팔복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많은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랄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삭에게 이 언약의 계승자가 이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줬는데 네가 그 계승자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흉년이 올지라도 이 땅에 머물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식을 많게 할 것이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지만 우리는 두 종류를 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문제를 겪지 않게 하시는 보호하심도 있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 견디고 이겨서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은 사실 두 가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 과정 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온유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우물도 양보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오늘 22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22절 뒤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서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태를 열고 그들이 자식을 낳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언약을 맺고 그 우물에 대한 증거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22절 뒤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또 이동을 해요.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해요. 그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비멜렉은 사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바는 아비멜렉일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그리고 그 친구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삭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아무리 네 우물을 뺏고 아무리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네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빈잔을 다시 채워주더라. 그리고 우물을 다시 주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이삭을 볼 때에 자신들이 이삭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상대방에게 해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인정해 주면서 언약을 맺고 그들이 떠나가자마자 종들이 찾아옵니다. 이삭에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물을 봤는데 물을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물을 세바라고 이름을 짓죠. 그리고 그 땅의 지금까지 부엘세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우물의 증거를 삼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그가 정착을 하고 복을 누리고 물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이삭에게도 다시금 얻게 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의 뺐던 그대로 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상속자로 그를 세워서 가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우리도 자꾸 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도 오늘 이삭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그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결국은 브엘세바의 땅을 얻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임을 그에게 확실시켜 주면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 손해나고 비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비어진 잔을 다시 채우시고 우리라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똑같이 악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를 갚는 건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창피하게 만들고 은혜로 갚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이 빈잔을 채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